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교단 영성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 배치를 돼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 지방에 있는 분은 딱 둘이에요. 저하고 다 모르는 분들만 있는 거야. 근데 또 그 지방에서 같이 온 여자 목사님도 잘 모르는 사이야.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여기 와서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순간에 맞다. 내가 여기서 그냥 오직 주님한테만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왜 그런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도 시간 외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3일 동안은 내가 이제 주님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로 가는데 제가 좀 허리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 빨리 나갔는데 좀 이렇게 허리를 풀어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풀고서 좀 늦게 갔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숙소를 나와서 문 앞으로 나왔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앉아 계시나 보고 지나칠 수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저기 혹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지러워서 못 걸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 대신 조금만 기다려 달래. 그래서 기다렸죠, 옆에 서서.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일어나시는데 이분이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걸어겠대. 그리고서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뭐 새벽 기도는 벌써 시작이 됐고 이분이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교단 수련회가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거의 한 1000명이 오셨어요.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더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다 못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가시고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에 나갈 때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분을. 그래갖고 도대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순복음교회 교구장님이시래요. 교구장님.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하면서 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자기 가재, 같이 새벽 기도를 가재. 그래서 이렇게 부축했더니 바닥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서 오른쪽 발이 마비가 됐더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 물어봤더니 본인이 신경외과를 다니는데 그 약을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다는 거야. 왜? 옆에 계신 그 분이 막 서둘러서 나오자 해갖고 못 먹었다 보니까 어지럽고 다리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지. 머리를 누워있는 길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머리를 막 기도하고 다리를 주물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풀렸는데 이분 몸이 다시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게 느껴지면서 안 되겠다. 빨리 숙소로 가서 따뜻한 데 있으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가려가는데 그 무거운 사람을 제가 어떻게 업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하잖아요. 그래갖고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떤 남자분 2분이 계시더라고.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 그 기도 온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했어. 해갖고 2분이 오셔서 이분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면 되는데 거기에 입구에 있는 분을 저기까지만 데려다 주고 그냥 또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방에 갑시다. 아무래도 따뜻한 데 누워 계셔야 몸이 풀릴 것 같으니까 그냥 누워서 기도하세요. 그랬어.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다리가 한쪽이 마비됐기 때문에 못 걷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깨에다가 해갖고는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 40분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지친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는 다 끝나가고. 그래서 겨우 이제 숙소에 막 끌고 잡고 어떻게 해갖고 뉘었어. 근데 그런 일을 사실은 제가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 요양사나 어떻게 잘 하시겠지. 그렇지만 그분을 이렇게 뉘어놓고 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어디 하려다가 안 돼. 나를 나타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김포에서 왔습니다. 그 말만 하고 다시 기도를 해드리고 이불을 덮고 딱 나오는 순간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저기 수많은 목사님,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지 않았니? 이 사람이 앉아있을 때는 거의 중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한 500명의 목사님이 지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추운 곳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거기 영성수련회 가서 막 떠들고 이러고 다녔으면 관심이 없었을 거야. 다른 사람하고 가면서 뭐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죠? 막 웃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녔겠지. 근데 주님한테 초점을 맞춰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를 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분이 안 보여. 대개 보면 오살리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혹시나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서 또 그 다음날 숙소에 갔는데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마음 생각을 혹시 이분이 어떻게 다른 변장대회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갔을 때 그 어려운 사람, 그죠? 정말 위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꼭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증인인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은 전도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증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 맨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깨달은 건 뭐냐면 중간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저 간증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든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뭘 했겠어요? 그냥 방언기도 하고 다녔죠. 거기 영수련회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은 그런 삶을 삽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 월세를 내야 될 그 부분 때문에 취직을 한번 했어요. 알바, 어린이집에. 근데 저는 어린이집에 취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근데 벽보를 보니까 어린이집 알바생을 모집을 한대. 그래서 제가 갔어요. 많은 사람이 왔더라고. 갔는데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일단은 갔어. 가갖고 이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물어봤더니 어떻게 저를 뽑았습니까?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다른 사람들 많이 온 것 같아. 제가 제일 문어리인 것 같아. 문어리 아시죠? 못난 자 같은 거야. 그런데 왜 저를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느냐면 제가 사모라는 거 알고 사모님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갔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를 뽑았대요.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이들도 잘 돌보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습관이라도 이게 정말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고 예수를 하거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만 뜨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예수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진정한 예수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얘기해도 예수님만 얘기해도 눈물이 납니까? 제가 지금은 타락했다는 말은 좀 그렇고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예수님만 얘기해도 벌써 눈물이 지금 사실 눈물 날려 하네요. 그 이제 회복이 됐나 봐. 그러니까 눈물이 맺히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해서 뭐라냐 다시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저 그것만 원해요. 제가 설교 잘하고 뭘 잘하는 것보다도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그렇게 내가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얘기해도 눈물이 납니까? 또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거 하는 순간에 감동이 왔어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백할 것은 뭐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정과 눈물을 희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높이신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하죠. 그리고 또 부흥도 원해요. 교회의 부흥, 교회 가정의 회복 이런 걸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주님만 의지하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회복과 부흥이 반드시 또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 37장을 쭉 보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결국에는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딸내미가 차를 못 태워줘서 사실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처음으로. 바빠서. 근데 타고 온 이유도 있더라고요. 오는데 이분이 너무 친절하세요. 목소리를 들었는데 크레지장 같은데.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역시나 저한테 막 말씀을 얘기해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거 택시를 탄 것도 하나님 뜻이셨구나. 우리가 우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은 안 하고 저도요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저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시험 들은 걸 들었을 때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그 문제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길 수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을 했더니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참고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도 회복되지만 나의 회복도 된다는 거.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자존감. 내가 누군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7절하고 10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가 12명이었대요. 말씀해 보면. 근데 19장 18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어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됐죠. 근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못 살거든. 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못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만 초점 맞춰야지. 성령님만 의지해야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지. 그랬을 때 지금 교회의 부흥이 한 3배는 됐어요. 예. 한 6개월분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지 저는 몰라요. 제가 전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왔어요. 그냥 전화가 오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회복과 부흥은 성령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더라 이거죠. 무슨 제가 재주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 대신 이제 오신 분들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잘 섬기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회복과 부흥은 성령님으로만 된다고 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제가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그 역사, 지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영혼과 삶에 생명력이 넘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절망하고 낭망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소망을 줘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행되어 악의 세력과 죄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와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